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의 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말씀이죠.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승찬을 주님이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감각적인 방식을 사용하셔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승찬은 주의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승찬을 함으로써, 시행함으로써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이는 말씀. 이 떡은 주님의 살을 표상하죠. 또 잔은 주님의 흘리신 피를 표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은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상에 올리신 것은 주님의 몸을 또는 살을 표상하고 주님의 피를 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 앞에 주의 상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분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지시되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고 악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그는 기꺼이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나에게 해할 근시가 있는 자가 없다.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버릴 근시도 있고 얻을 근시도 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영원전에 아버지와의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에 의해서 그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이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이죠.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한편,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성할 이루고 가지만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한편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고백한 때로부터 모태로부터 죄 중에 잉태하였어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마음이고 찌꺼리보다 못하는 초하고 악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내주시면서 못 박히시느냐는 거죠.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멜류관을 쓰시고 밤새 신문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데 도저히 끝까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양손이 한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 옆구리 창자국에 피 물 다 흘리시고 찢기고 상하시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위해서죠. 왜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째서 나를 사랑하시죠? 엊그제 맹해근사님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자녀들이 이야기를 듣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신방을 갔더랬습니다. 이제 사람은 다 알아봐요. 그런데 말은 언어로 하고 말을 잘 못하고 말을 해도 또 들을 수 있는 말이 있고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듯이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학습 세례 문답할 때 핵심적인 거죠. 우리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은 줄 믿습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불러가시더라도 예수님 계시는 낙원에 가실 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찬송을 불렀어요. 조용하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만 도다. 다 같이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예수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임종을 맞이한다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지만은 부모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심지어 아내까지 남편까지도 첫 번째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결국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그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 고통과 십자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습니까?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대신하여 고통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것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복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가? 내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값지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 구속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상고하지만은 유효한 효과적인 적용, 성령님이 그 값주고 사신 구속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유효한 효과적인 적용을 하셨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 존재가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큰 죄다. 비록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지만은 상대방도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그래도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모나 형제나 제자식이나 나를 덜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모든 소유를 다 예수님 따르는 데 방해된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임종 때 예수님께 가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이 좋고 뭐 명예가 좋고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의 상에 참여할 때 우리가 가장 진실되다. 진실되지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주의 상에 참여할 때 가장 내 모습을 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상에 참여해도 내 모습을 모른다면 참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되지 못해. 여러분 주의 상에 참여할 때 거짓 없이 참여해야 됩니다. 가장 진실하게. 사람 눈을 의식하고 거드름을 떨면서 뭐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그래도 무엇이니 그런 식으로 참여해야 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그런 분이 없는 줄 압니다. 가장 진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제97문에 보면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 또는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살펴서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자기를 살펴서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즉 이 떡은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준다. 이런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분별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지식이 없으면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세례받아도 세례받아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도 안 됩니다. 학습 안 됩니다. 세례교인이 참여하는데 그것도 분별이 없다면 자격이 없어요. 분별해야 되죠. 분별이 뭡니까? 이것은 떡을 받을 때마다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 상한 몸, 이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흘리신 피,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두 번째는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연합입니다. 연합. 이것은 수사학적인 용법이죠. 언유입니다. 언유.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나를 먹는,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니 내가 아버지를 많이 맺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랬거든. 나를 먹는다. 예수님의 양식, 그러니까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영생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자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이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떡을 먹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을 하긴 하라는 거예요. 죄상에 참여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참여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왜?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회개치도 안 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죄상에 참여하면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은 죄상이 더럽혀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지만은 때때로 얼마나 내 자신이 또 주인 노릇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주가 되어버려요. 내가 왕 노릇하려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갑질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스크린 띄우시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죠.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우리를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살아있는 자,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어도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여 나의 왕이시다 고백할 때에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나의 왕이다. 주님께 충성입니다. 충성. 막 죽도록 충성.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도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형제 자매를 위하여 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참말인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은 형제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잘나서 내 마음에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렇지 못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굉장히 통이 큰 사람들이 돼야 돼. 굉장한 헌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성경에는 여러분 물질 가지고 시시하게 물질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물질이 최고지만은 성경에는 목숨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목숨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뭐 혹은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굉장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목숨을 논하고 있어요. 목숨. 확인해라. 확인. 사랑이 있는가? 회개와 사랑이 있는가? 새로운 순종을 확인해라. 새로운 순종.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각오를 달리 해야 되죠. 순종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돌이켜 보면서 그동안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순종을 다짐해야 되죠. 순종. 우리 주님께서는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억지로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조건적으로 이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주의 상에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벅차오르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뜻과 잔을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가마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각오,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하나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주를 위하여 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다짐하며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